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게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나이다. 내 소회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강해 120번. 그럼 제목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까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하고 가까이 있는가?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아니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1번이에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니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49절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소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희망이란 말이고 바라는 거죠. 바랄 것 둘 다 한문으로 찾아보니까 바랄 소, 바랄망, 기대한다,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희망이 있어야만이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은요, 고생할 수 있어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잠을 안 자가면서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거죠. 소망을 끊어버리는 게 절망인데,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룻기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집을 다 정리하고 왕의 대로가 있는 풍족한 땅 그쪽으로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기는 늘 가뭄 들고 뭐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쪽은 풍요의 땅이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 가면 잘 살 수 있으리라.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는데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장가 갔는데 며느리 둘만 남겨놓고 그 아들들 말론 기론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풍요한 가정이었는데 그곳에서 닥치는 이 어려움들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죠. 여인 3명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돌아가라.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과부 셋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남편 될 그 아들을 내가 지금 낳을 수도 없고 지금 낳는다 그래도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뭐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한 명은 돌아갑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돌아가고 오늘 루시라는 여인은 절대 못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에 룻이 붙들은 분은 물론 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되고 누구를 출산하냐면 오벳이라는 사람을 출산하는데 그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잘 살려고 갔었어요. 룻기 1장 21절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땅을 떠나고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갔다가 실패하는 그 속에 믿음 없는 며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결과가 가문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오늘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성경의 이야기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집안의 이야기라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한 번씩 묵상하면서 그런 어떤 상상들을 하는데 그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남편 잃어버린 것도 그렇지만 두 아들을 앞세운다는 게 너무나 절망의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 슬픔을 다
묻고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는 새 길을 찾아가라, 희망을 찾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한 사람은 자기 시내에게로, 자기의 친정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그 세상의 희망을 찾아 떠났던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은 제가 세상에서 희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붙들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 선택, 그 미래, 그 새로운 삶을 계획했던 삶의 기록들이 오늘 여기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 정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루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나중에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서 여러분 절망이 바뀌고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넘겨보시면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제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묵상한 말씀 중에 시편 37편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카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를 소망한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대한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합니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해 주셨는데 너 행위로 말미암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시편 37편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다른 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3절에 보면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한 달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하고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고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성도, 첫 번째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이 5절이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8절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기도하고 기뻐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는 이 5가지가 마지막 9절에 있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뭐합니까? 기도도 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기다린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불평하지 않는 그런 삶을 누려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50절 51절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이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떠날 수 없습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고 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어쩔 수 없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 보내고 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죠. 홍해는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왔고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앞에 이스라엘이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쳐서 새로운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1절 말씀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핫 히롯 미앗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자, 방송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림이에요. 홍해는 이미 저 바다이죠. 바알스볼 제사트 맞은편, 성경 그대로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이야기하고, 저쪽 위쪽으로 올라가면 막힌 곳이죠. 이게 산이, 바위산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바다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절망의 순간이죠. 죽음의 순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겠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방법은 바다를 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곳에서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물론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던 그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의 사자를 뒤에서 막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었어요. 틀림없이 죽는다. 바로는요 다 죽여버릴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마음으로 군사를 일으켰는데, 진짜 죽은 사람들은 바로의 군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위기 앞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뭐 하게 됩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남아있는 목금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